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와 간음을 했죠. 네, 간음을 한 거를 어떤 목사님들은 다윗이 왕으로서 출전해야 될 때 하지 않아서다, 그 게으름에서 오는 것이 바로 성범죄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동안 다윗이 전쟁을 치르느라 바빠서 그동안 못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하지 않은 것이지, 상황과 환경과 기회가 되니까 다윗도 어떠더라?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죄를 짓는 과정 중에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오히려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까지도 죽여버리죠. 네.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왜 간음하고 살인까지 하게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호와는 빛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한 말이 있죠. 돌아와서 그 말이 그 다윗에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던 여호와의 빛을 다윗에게 비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더라?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 빛인 우리아를 죽이더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아의 말을 그 요한복음을 따르면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느냐? 요한복음은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죠. 우리아가 말로 그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다윗을 죄를 드러나게 해도 다윗이 죄를 깨닫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따면 왜 그렇다는 거였어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 빛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오게 돼 있다? 빛으로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내가 빛으로 가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빛으로 오는 행위는 어디에서 돼 있다? 주 안에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빛으로 올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먼저 읽어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을 때, 유대인 회당에 갔을 때 설교를 전했던 말씀이에요. 여기서 다윗을 사울과 비교를 하죠. 사울을 비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맞는 사람이라고 바뀌었어요. 사울은 여러분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죠. 즉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사울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요? 네? 살인하고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질러야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요? 그런 말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22절 후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이루실 건데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그게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을 영원한 왕위를 너에게 이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정통으로 율법을 범해버려요.
그러면 율법에 따르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여야 돼요. 근데 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를 통해 영원한 왕위를 이어줄 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약속은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너를 살려주는 거예요. 영원한 왕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다윗의 죄를 그냥 덮어두시면 안 돼요. 다윗의 죄를 들추셔야 돼요. 폭로시켜셔야 돼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알게 해야 돼요. 다윗이 살인하고 살인한 건요, 다윗이 그동안 자기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었다가 자기가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죄인인 걸 깨닫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잉태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죠. 내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들추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5절을 봅니다. 그 징계가 뭔지.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세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 집에 재앙을 일으켜서 내 아내가 백주 대낮에 이웃에 의해서 범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바세바사에 낳은 아이는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개념이요, 그냥 죄를 없는 것처럼 모른 척 그냥 지나가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죄에 대한 대가, 대가라고 하면 처벌이겠죠. 그 처벌로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다윗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이게 징계와 완전히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처벌은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이 개념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 13장이 이해가 돼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은 28장 다 찾으셨나요, 혹시? 신명기 28장? 1절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는 명령, 그의 모든 명령이겠죠. 그냥 명령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복이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14절 쭉 내려가 봐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지키면 주는 복이에요. 14절까지가. 15절도 똑같아요. 1절하고. 근데 네가 모든 명령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한다? 여기 나와 있는 저주가 너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16절부터거든요. 여러분, 16절부터 한번 심심하니까 좀 읽어볼까요? 자,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아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저주를 받아요. 몸의 소상, 토지 소산, 소, 양 저주 받아요. 들어와도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 받아요. 그 이름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고 망하고 파멸하게 해요. 네 몸에 연병이 들고 네가 타잘 땅에서 너를 멸할 거고 폐병, 열병 모든 재앙이 너를 따라다녀요. 비대신에 티끌과 모래 치고 너를 멸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내려봐요. 쭉 내려봐요. 계속 내려 68절까지예요. 68절까지 쭉 그 저주의 내용이 쭉 나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다 닥쳐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게 처벌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내린 건 처벌이에요, 징계예요? 지금 징계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의 모든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적용하면 다윗은 그냥 저 저주대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린 그 세 가지 내용은 뭐다? 그냥 그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로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인과율이라고 그러죠. 원인에 따른 결과로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너를 벌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의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약속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오는 징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율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13장에 보면, 오늘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그 다윗이 범한 죄를 똑같이 누가 지어요? 아들들이 지어요. 암논이 짓고 압살롬이 짓거든요. 그러면 이걸 인과율적 시각으로 보면 마치 이것 같아요. 13장 1절의 본문의 시작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고 하잖아요. 마치 이 본문만 읽으면 뭐예요? 11장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아들들이 마치 같은 동일한 범죄를 짓는 것처럼 인과율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 그거는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모든 아담 이후에 갖고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봐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한테 안 했던 짓을 누가 하냐? 내 자녀들이 해요. 여러분 인과율로 따르면 얘네들 똑같이 저질러야죠. 에? 그죠? 여러분 유다 왕의 그냥 성경 말씀을 봐도 유다 왕의 계보를 보게 되면 선한 왕이 있는데 그 밑에는 어떤 놈이 나와요? 악한 아들 왕이 나와요. 근데 내 악한 놈들이었는데 그 뒤에는 또 누가 나와요? 선한 왕이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 알죠? 여기 사무엘 지은 사무엘.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떤 놈이에요? 망나니였어요. 사무엘은 신실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모든 거를 인과율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뭔 관점으로 봐야 돼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지금 오늘 13장의 본문의 내용이 뭐냐? 암논과 압살롬도 다 죄인이에요. 그 죄를 통해서 다윗도 그 자기가 지은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장 1절 시작합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고. 네, 2절까지 읽어봐요. 그냥.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물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네, 다윗에게는 여러분 아들들이 있었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찾지는 않을 거예요.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첫째가 누구냐? 암논이었어요. 그리고 둘째가 누구였느냐? 길라압이라고 그래야 한 애가 있는데 둘째는 거의 등장 안 해요, 성경에. 뭐 죽었다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리고 첫째가 암논이니까 암논은 서열 1순위 왕세자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 다윗 왕이 죽으면 그 뒤를 이을 놈이 누구예요? 암논이죠. 그리고 셋째가 누구냐? 바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름부터가 압살롬이죠. 그 이름이 얘가 어디 출신이냐면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 압살롬이고요. 그리고 그 여동생이 누구냐? 그게 다말이에요. 나중에 성경 이번 주 본문 중에 압살롬이 딸을 낳는데 이름은 뭐라고 짓냐면 다말이라고 짓거든요. 근데 그 다말 뒤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다말은 예뻤어요. 굉장히 예뻤다고요. 아름다웠다고요. 저희 딸처럼. 굉장히 아름다웠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그 배다른 오빠인 암논이 누굴 좋아해요? 다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어찌해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야도 그 암논도 다말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분이 공주잖아요. 지 아버지는 부의 그 사람 불러가지고 전령을 보내서 바세바를 데리고 오겠죠. 그리고 범했죠. 근데 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암논도. 근데 하필 다말이 누구예요? 다윗의 딸이에요. 근데 여기 다윗의 딸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게 참 재밌죠. 다윗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우라로 말미암아 생겨버려요. 병이 생겼다고요. 그거 우리를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상사병이라고 하죠. 자, 그러자 3절 보세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네. 자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는데 그건 다윗의 형이니까 둘은 어떤 관계예요? 형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예, 근데 그 놈은 어떤 놈이라고요? 간교하다고 그랬죠. 간교가 무슨 뜻이에요? 사악한. 간사하고 교화라는 단어를 합성한 게 간교예요. 근데 이 간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어딜 것 같아요? 뱀. 무조건 창세기죠. 네, 창세기예요. 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제일 강교한 게 뱀이었죠. 그 뱀이 누구를 유혹해요? 하와를 유혹했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요나답 암논의 마음을 뱀처럼 요나답이 알고 접근한 것처럼 암논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할까요? 4절에서 6절 봅니다.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가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6절까지요.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네, 그렇게 되자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촌, 동생인지 사촌이 뭐라고 그래요? 암논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방법을 알려주는데 뭐라고 알려주냐? 침상에 누워서 병든 차라는 거죠. 병들어 있으면 걱정돼서 너네 아빠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다말을 불러가지고 다말이 음식을 차려주면 뭐 한다?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대로 다윗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그러자 7절에서 11절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네, 다윗의 허락으로 다말이 암논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짓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침실로 들어가서 내 손에서 먹여달라고 그러죠. 그러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침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 1대1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아시겠어요? 1대1로 있으면 안 돼요. 뭔 일 터져요. 네. 침실로 들어가서 암논에게 이르러 그 암논을 붙잡고 뭐라고 해요? 암논이 나와 동침하자 그러죠. 그러자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서 14절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네, 다말이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해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죠. 그렇게 원하면 왕에게 정식으로 청하라는 거예요. 아내로 달라고, 그죠? 그런데 이미 욕정에 눈이 먼 암논은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다윗이 율법을 알면서도 부하의 아내를 겁탈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이복 여동생을 강제로 겁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봅니다.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예. 끌어내고 17절까지. 예, 그렇게 다말을 강제로 취한 후에 암논은 어떻게 해요? 다말을 전에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심히 미워하다라는 거죠. 자기의 욕망이 이제 채워지니까 그 사랑의 마음보다는 미움이 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자예요. 사랑하니까 나와 함께 하자고. 여러분, 우리 자매님 속삭일 날이 올 텐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런 동물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대요. 그 결과 다말을 쫓아내려고 하자 다말이 뭐라고 그래요? 아까 내게 행한 일보다 지금 나를 쫓아내는 게 더 큰 악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율법에 써 있거든요. 신명기에서 보세요. 신명기 22장을 봅니다. 22장 안 찾으셨군요. 네. 신명기 22장을 보면 안 찾을게요. 할 게 많아서. 율법에 의하면은 그 약혼을 하지 않은 여자와 결혼 약속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여자를 아무튼 동침할 경우에 그 동침한 여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장인이죠. 은 50세기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여자를 평생 동안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지금 암논은 어떻게 해요? 율법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쫓아버리죠. 문빗장을 질러버리죠. 그러자 18절에서 20절 봅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20절이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의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네, 그렇게 쫓겨난 다말은요, 출가하지 않는 공주가 입는 그 채색 옷을 찢죠. 나는 끝났다는 거야. 나는 이제 처녀가 아니니까. 울부짖죠. 그리고 그런 누이 동생, 여동생의 모습을 보고 압살롬은 지금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네, 이미 압살롬의 마음은 이때부터 이 짓을 벌이는 암논을 죽여버릴 거예요. 22절 건너뛰어볼게요. 22절 건너뛰면 압살롬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 애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한 잘잘못을 압살롬이 전혀 말하지 않은 거예요. 왜 말을 하지 않아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아요? 어차피 죽일 거야. 얘가 방심해. 그래, 맞아요. 얘가 방심하고 있는데 어차피 죽일 거거든요. 굳이 시시비비 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말은 오빠의 집에서 시집을 갈 수 없는 신세이기 때문에 이제 처량하게 지내고 있죠. 자, 그리고 이거를 다윗 왕이 듣게 돼요. 21절 보세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있죠. 왜? 다윗이 다 듣고 분노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따르면 암논 죽여야 돼요. 적어도 폐쇄시켜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했다는 말이 전혀 없죠. 그죠? 그냥 분노만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암놈이 더 세서. 예? 암논은 자기를 뒤어 왕이 될 인물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율법대로 내가 해야 되는데, 나 자신조차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요. 시간은 계속 흐른다고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23절을 보니까 만 2년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이 지나서 이제 양털 깎는 축제일이 있거든요. 우리는 뭐 추수 때가 되면 옛날 농경사회 때는 가을에 그 추수 때 마을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은 양털을 깎는 날이 축제일인 거예요. 그 축제일이 돼서 이제 23절에서 29절을 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겨 바알 23절에서 29절.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내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몇 절까지? 29절까지요.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네. 그러니까 2년이 딱 지나서 만 2년 3년째 되는 날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를 빌미로 아버지 왕을 초대해요. 다윗 왕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거절을 하죠. 그래서 암논이라도 그러면 보내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암논이 오자 압살롬은 계획대로 암논을 죽여버려요. 근데 바로 복수를 하지 않고 3년이 그 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 참고 완벽한 기회를 엿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치밀한 인물이죠. 압살롬은. 그죠? 그리고 30절과 31절을 보세요.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내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네, 이러한 소문은 확대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암논뿐만이 아니라 그 같이간 아들들도 다 죽었다는 소문이 다윗 왕에 들으니까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다윗이. 그리고 이때 일의 원흉이었던 요나답이 또 나와요. 32절에서 36절 보세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네, 36절까지인데 일단 거기까지 봐요. 예, 요나단은 암논만 죽었을 거라고 확신을 하죠. 왜 그럴까요? 지가 아니까. 지가 암논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일의 원흉이 사실 누구예요? 요나답이라는 놈이잖아요. 근데 지가 그 말을 암논에게 했다는 말은 쏙 빼고 지금 다윗 왕이 가가지고 암논만 죽었을 거라고 안심하라고. 왜냐하면 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이미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고. 이런 모든 일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거는 딱 빼먹죠. 그게 강교한 자예요. 그게 강교한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이 됐게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암논이 다말을 취하도록 만든 게 지 머리에는 감추는 이런 강교한 자인 걸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37절을 보세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네, 압살롬은 이제 그술왕이 누구예요? 자기 외할아버지죠. 예, 외할아버지 집에 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대요. 근데 여기 아들을 찾아보니까요.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단수로 돼 있어요. 복수가 아니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슬퍼한 걸까요, 대체? 네? 압살롬 때문에 슬퍼한 거예요? 죽은 자기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걸까? 아니면 암논을 죽여가지고 도망간 그 누구예요? 압살롬 때문에 슬픈 건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군지. 근데 그리고 38절 39절 보세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네, 암논이 그술로 간 지가 3년이 되니까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한 거예요. 근데 후반부에 보면 이상한 표현이 있죠.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네? 누가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요? 암논이 죽은 지가 이제 3년이 됐어요. 그러면 3년이 지나서 3년이 지나니까 잊혀져 가지고 왕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일까요? 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그 말이 있어요. 말에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어디에다가 묻는다고 그래요? 가슴에 묻어요. 부모가 먼저 죽으면 자식은 그냥 땅에 묻지만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위로를 받아요? 그럼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암논이 죽었는데 압살롬도 여러분 12장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다윗의 책망을 통해서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세바사에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죠. 근데 그때 다윗이 그걸 듣고 나이가 태어나는데 어때요?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금식을 해요. 살려달라고. 이 아이 죄가 없지 않냐고 살려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다윗이? 옷을 찢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밥 먹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다윗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암논이 죽어 3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위로를 그냥 잊혀져서 위로를 받은 게 아니고 암논이 죽인 건 이거는 죄의 결과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이구나. 그걸 다윗이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자꾸 원망으로 가게 돼요. 예, 저희가 그랬거든요. 내 자녀가 내가 향한 것보다 더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이해가 안 갈까요? 이걸 인과율적인 접근으로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생각되면 그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은 그 일들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오늘 본문에서 암논이 간음하고 압살롬이 살인하는 이유를 마치 표면적으로 보면 그 아버지 다윗이 먼저 간음자였고 살인자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인과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런 죄악들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과 10절 보세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네, 전도서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지었어요. 9절과 10절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것 같냐고 핵심어가. 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도 지금 보세요. 지금 오버핏인가요? 오버핏 지났죠 이제. 복고라고 하잖아. 자꾸 그 패션이라는 것도 새로운 게 없어요. 계속해서 돌고 돌아요. 마찬가지예요. 죄도 반복해요. 새로운 게 없어요. 계속 옛날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최근에 동성애라는 것이 최근에 막 나타난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를 조금만 알면 동성애라는 것이 오래됐어요, 여러분. 그 죄악은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그 죄 가운데 멸망해 죽는 게 마땅한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우리의 자를 자꾸 들추시고 폭로를 시켜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범죄로 죄 없는 우리아가 바세바와 낳은 사이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눈과 귀에 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